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 사랑 그 남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런데 당회에서는 이번 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 행복주일로 오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 있으실 텐데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영광 강도사님, 그렇죠? 또 강한결 강도사님 잘 들어주시고, 또 기혼인 분들께서도 역시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때는 1세기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망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었냐? 로마 연구가인 제임스 파판드레아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로마 남자들이요, 여자 노예들을 종종 두었다고 합니다. 집에다가 여자 노예들을 두었는데 무슨 용도였냐면 성놀이개였습니다. 성놀이개로 여자 노예들을 뒀었고, 또 이 남자들이 유부녀들하고도 쉽게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서로 부인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가정 밖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곤 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혼외 관계가 아주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던 게 당시 로마 가정들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평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그때에 저 변방 예루살렘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역사적인 일,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사람들, 죄인들 속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 DNA가 바뀌게 되었죠. 어두운 그 죄인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너무나 다른, 또 너무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들었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상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정말로 이상하다. 저자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까? 이렇게 놀라며 이상해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도들로 변하게 되었죠. 또 이들은 이전에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제 찾기가 어렵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도라면은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전에 그 모든 어두웠던 일들을 다 청산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런 사도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요, 그들의 가정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망가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행복한 부부로 되고 또 행복한 가정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또 그 가정을 기록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디오그네투스에게라고 제목이 붙은 초대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녀들을 유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였어요. 특별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내팽개치는 일이 없다 합니다. 또 그들은 서로 경계를 허물고 사나 배우자의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또 다른 문서를 보면 당시 교회가 결혼 제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결혼 생활에서 순결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걸 지켰고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도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곳곳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로마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달랐던 이들의 그 가정들의 모습에 로마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당시에 기독교는 노예들이나 믿는 종교들이었다, 아니면 하층민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고요, 귀족이나 또 권세가들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귀족이나 권세가들, 그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믿었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이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귀족들과 권세가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는 코모두스 황제의 부인인 마르키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황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또 헤로드 왕의 손자이자 또 글라우디오 황제 친구인 아리스토블로라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마침내 313년 콘스탄틴 황제도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로마 제국은 바야흐로 기독교 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인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종이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미주로 넘어가게 되었고 아시아까지 퍼져서 온 세계 곳곳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다 씻고 나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새롭게 된 백성들의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된 백성들의 자녀와 부모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된 백성의 종과 상전은 이런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쭉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부 행복 주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를 알아보겠는데요. 크리스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케팔레라고 하는데요. 케팔레, 이것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통치자를 의미하고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리더십이고 또 지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가정의 리더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머리로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역할은 뭐냐? 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명령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종을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걸 33절에 보면 조금 순화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죠? 자기 남편을, 33절 보세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존경할 때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우시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만 따르겠다고 수십 번 고백해도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죠? 또 남편을 무시하죠? 또 계속 여러분 뜻만 주장하죠? 그러면 그거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를 삼으셨고요, 또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에 불복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되면요, 그 전에 꼭 그 예비 부부들을 따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면담하는 걸 반드시 거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예비 부부를 두 쌍을 만났는데요, 이들 만나가지고 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책 한 권을 꼭 읽게 합니다. 숙제로 내주는데 기독교인의 결혼에 관한 책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읽고 나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데요, 그러면은 항상 예비 신부가 대답하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그렇게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결정권을 남편에게 맡겨라, 이 말이 제일 인상 깊게 느껴졌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라 하죠. 심지어 여성이 우위에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더 똑똑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신앙심까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완전히 지금 찌그러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남편한테 결정권을 준다고요? 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예비 부부들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랑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 신부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요,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정말로 좋은 거 잘 발견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정말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여자는 그럼 자기 의견을 가지면 안 됩니까? 남편을 하자는 대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님께도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우리 예배 빼먹고 저기 놀러 가자, 이러면요,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목장 가지 말자, 그럼 그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남편 말에 따르세요. 남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사는 언제 해야 될지 그거 말할 수 있고요, 또 말해야 됩니다. 또 자녀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 내고요,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릴 때죠. 계속 남편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남편의 말에 따라라, 이거죠.
우리 여성들께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장품으로 화장하십니까?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특히 여자들 화장품 잘 모르는데요. 좋은 화장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이면요, 여러분 남편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죠. 여러분, 순종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란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을 가장 예쁘게 단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내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요, 남편들은 질려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매력을 느끼질 못합니다. 또 남편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몸매가 날씬해도요, 남편은 그런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저 여직원을, 그리고 또 저 술집의 미스리, 또 미스김, 그런 자매들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매들은요, 그 남편의 마음을 맞춰줄 줄 알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존경해요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존중받는 마음이 듭니다. 집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존중받는 마음이 들면서 세상 살맛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들보다 한참 격이 떨어지는 그 여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내 되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심장에는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 심장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난 우리 남편 존경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힘이 난답니다. 애들한테는 얘들아 아빠 오셨는데 인사드려야지, 아빠한테 먼저 드리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남편을 머리 대접해주면 그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자,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380장에) 있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죠. 그러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러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비신자입니다. 신앙이 약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뒤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 같이 가자, 좀 제발 기도 같이 하자, 이런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대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행실입니까? 순종하는 행실입니다. 남편의 말이면 다 따라주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행실, 그걸로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이 아내의 순종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보,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 이런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구원을 이끌어낸다 합니다. 부부 상담가인 리사 터커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남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린다.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남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이끌린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머리인 남편을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남편의 반발감만 더 심해집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먼저 죽이고 남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나 진리에 관한 게 아니면요, 나 죽었어 생각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또 남편의 결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 바로 죽으면 사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나도 살고 남편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요, 여러분의 남편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길 남편의 심장에는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심장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의 심장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필수품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애정 표현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제외하고는 애정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대요.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면 늘 피곤하니까 애정 표현을 점점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왠지 마음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애정의 결핍을 느꼈고요, 자기 내면이 죽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나, 이렇게 애정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염려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걸 느꼈대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느꼈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원래 10년, 20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교회의 그 소그룹, 우리 목장 같은 소그룹에도 나누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조언했답니다. 한번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게 어때요?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한번 애정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언했답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 한 명이 남편에게 매일 전화했대요.
오늘도 애정 표현 하셨습니까? 네,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보통 오지랖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성령께서 이 남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대요.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뒤로 정말로 애정 표현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를 했다고 하죠. 뭐냐면은 귀가해가지고 퇴근해서 아내를 안아주고 또 키스해주고, 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아내가 고백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고백입니다. 이제 남편이 귀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를 안고 키스하는 거예요. 5차례 포옹을 한 후에 나는 새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남편의 작은 사랑의 표현이요, 이 죽어가던 부부관계를 살렸고요, 또 이 부부는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요,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공주입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아내의 심장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죠? 그러면요, 그 아내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받잖아요?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그러면서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부부 상담가가 한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2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처럼 남편도 아내를 생명을 다해 자신을 줌같이 사랑해라 하십니다. 또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랍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남편 여러분 다 자기를 사랑하시죠?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아내를 괴롭히는 일 없습니까? 그런 행동, 그런 말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그 여자 사랑, 그 남자 순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여자 사랑, 여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순종, 남자는 순종, 존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한 단계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그럴 텐데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개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보는 게 불편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때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마음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정 회복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가정을 행복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요, 결코 이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남편을 머리로 알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남편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남편 되신 여러분들을 이제 기도하실 때 아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처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계실 텐데요, 이 청년들께서는 제가 그런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